이 합리주의의 영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종교의 영역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아주 드물게 겪었어요. 어떤 종교에서 수혈은 악마의 행위다 라고 가르쳐요. 자기 애가 수술 당장 받아야 되는데 수혈은 절대로 안 된다고 부모가 고집부리다 애를 죽게 만든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의 종교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반지성주의예요. 사실은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해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의 과학은 세속적 인간들의 과학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미국의 극단주의적 개신교 과학 집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가 40만 년 됐다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인공위성이 날아다니는 시대에 이걸 과학이라고 주장해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한국의 자연과학자들 중에도 있어요. 반지성주의가 하나의 이제 현대적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과학적 진리들을 자기의 이른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재단하고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라 하더라도 믿지를 않아요. 성경에 없는 말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지성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국가주의는 아닌데 반복지주의예요. 국가 역할이 자기 역할들을 침범한다고 해서 반복지주의인데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유럽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는 유럽의 영지 또는 마을 단위로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봤어요. 한국의 편의점과 교회 중 어디가 더 많은가?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더라고요. 네, 교회가 조금 더 많아요. 편의점보다. 카페보다는 적고. 예. 커피 파는 카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더라고요. 단위 숫자가. 근데 옛날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든 농촌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 유럽 그 중세 사회에서 영주의 성이 있고, 신부가 주교가 사는 그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교회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었거든요. 어디나 그래요. 우리도 지방 읍지마다 향교가 있고 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지역 공동체를 정신적으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시골 농민들은 일요일은 쉬고 교회에 반드시 가야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농민들한테는 성경을 안 줬어요. 저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했으니까 뭔 말인지도 몰랐고요. 그냥 교회에 갔어요. 다만 이제 의무로서 부과된 게 고해성사 같은 것이었고, 이 고해성사는 시골 마을에서 신부들의 권력 행사의 기반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모든 집의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엄청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것만큼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였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교회에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이었고, 미국도 선교도의 국가였고, 유럽은 캐톨릭 국가였으니까 또 나중에 또 종교개혁위원회는 대들이 공존하는 영역이기도 했고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요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일요일마다 다른 약속을 안 하죠. 오후에나 이제 약속을 잡고 일요일은 반드시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유럽의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고 농민이었던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노동자가 돼요. 근데 초기 산업혁명 19세기가 되면 19세기 영국 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이제 상세한 보고서를 앵겔스가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일요일도 없어요. 애들도 없어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요. 산업혁명이 돼서 농촌의 농민들이 줄어들고 도시 노동자가 늘어나는데 이 도시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탐욕 때문에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일요일도 없이 일한다. 우리 좀 일반적으로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졌다라고 느끼겠지만 교회 신부나 목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 신자가 안 나오네 교회에. 신자가 안 나와요. 물론 이 사람들은 와서 별 돈이 안 돼요. 가난하니까.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 팍팍 해야 이게 좋은 교회죠.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신자가 줄어드는 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위기인 거죠. 그래서 19세기 이른바 교회 차원의 인권운동이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좀 대립구도가 만들어져요. 첫 번째 교회 차원의 인권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기업가들한테 경고해요. 일요일은 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돈 벌겠다고 노동자들을 일요일까지 일시킨다. 일요일은 쉬게 해라. 이게 이제 종교가 갖는 반자본주의적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경제학이면서 경제 체제를 옹호하면서도 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제한을 가는 거죠. 일요일은 쉬게 해라. 그래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대신에 기업에 뭘 해줄래? 원래는 교회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업가들은. 이건 종교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장 법칙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없이 일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자들이 교회에서 신부나 목사의 감화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본가들에 대해서 대항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서 무슨 노동조합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확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노동자들이 일요일 하루라도 쉬면서 딴 데 가서 좀 다른 생각을 받아와야 되는데 맨날 공장에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뭉치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이 기업가들한테 약속을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라. 대신에 그 일주일에 하루 동안 내가 이 사람들의 사상이 나빠지는 걸 막아주겠다. 일종의 교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19세기부터 반공주의의 중심이 돼요. 반노동조합주의의 중심이 돼요. 이제 세 가지 현대교회의 특징이 나와요. 자, 다시 반지성주의, 반복지, 반노동주의, 반공주의 이런 것들인 거죠. 이건 이제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었어요, 늘.